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또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나만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만 죽이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왜 무서우냐면요, 나를 죽이겠다고 나에게 총을 겨누고 나에게 칼을 찔러대는 사람을 통해서 용서한다고 말하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축복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죽음조차도 무서울 것이 없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어느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은 뭔가라는 거죠.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어느 독일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부활절 신앙과 부활신앙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 부활절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부활절 신앙은 부활절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부활절과 관련된 칸타타를 한다든지 장식을 만든다든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하면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절기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는 사람들을 부활절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활신앙은 뭔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 부활을 체험하는 삶. 그래서 내가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한다. 내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날 때 그때 부활신앙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맨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할 생각만 했지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실 때 이들이 부활신앙을 가졌는가? 아니더라고요.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할 때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말리는 사람들이었죠. 전혀 부활신앙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 그때 부활신앙을 가졌는가?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어요. 또 갈릴리에 가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사람들에게 전하기보다는 배 타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부활신앙이 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언제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가?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120명이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부활신앙이 안 돼요. 이들이 진짜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은 오순절 때예요. 오순절 때 성령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들이 갑자기 뛰어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세상에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그들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야, 그때야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을 전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요,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은 핍박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지 않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아요. 당당히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위협을 느낀 로마 정권은요,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도 하고요, 맹수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자신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로마는 이렇게 극악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복음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300년 만에 완전히 로마를 점령해버려요. 기독교 인구가 2천만 명이 되었을 때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죠. 그리고 서방 세계로, 전 세계로 복음이 급속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독교의 역사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이 핍박을 이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특별히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전체 성문 딱 닫아 걸고요, 완전하게 수색을 했어야 돼요. 예수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막 다 뒤졌어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다 처형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요, 분명히 역사책에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 무덤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다고 해서 징계받거나 죽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탈출했을 때요, 4명이 사계조로 지키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탈출하니까요 16명을 다 처형시켜버렸어요. 원래 그게 로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실패했다면, 사교대로 했다면 그 중에 25명은 처형을 당했어야 돼요. 아니요, 원래 25명이 아니라 100명을 다 처형시켰어야 돼요. 그게 로마 법이니까. 베드로가 탈출했을 때 베드로가 탈출한 시간대에 있었던 4명만 처형한 게 아니고 그 조 전체 16명을 다 처형시켜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분명한 거짓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고요, 무덤문을 열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본 군병들은 사색이 되어서 놀라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가 정말 살아서 나왔다, 정말 부활했다, 돈을 주면서 도둑 맞았다고 그래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아요.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리이고 진실인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전혀 거짓말이 아닌 사실이고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저서 교회사를 보더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조사해가지고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보고했냐면 예수에 관하여 여러 가지 기적들을 내가 직접 조사하여 확인하였는데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유대 저술가인 요세푸스도 그의 책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여 죽이라는 선고를 내렸다.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전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이전에 이미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 동생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라는 전가를 넣거든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안 가셔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나사로가 병드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있는 베다니에 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 즉 4일이 지난 후였다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곧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의 말을 통해서 마르다의 신앙이 어떤 상태, 어떤 신앙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21절을 보면 마르다는 주님께서 베다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그런 병이 들었어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안 죽었을 텐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다 되잖아요. 그렇게 믿는다고 말을 해요. 또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도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아멘 하거든요. 또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믿어요. 이런 사실들을 보면 마르다는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아주 훌륭한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당시에 이 마르다만큼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마르다의 신앙에는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마르다의 이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라는 말이죠. 마르다의 믿음이 무엇이 허점이 있느냐? 마르다의 믿음이 지식에 치우친 믿음이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식에 너무 치우쳐 있다. 특별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또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식에 치우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마르다의 말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우리 오빠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누구나 먼 장래의 일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일어날 일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까? 아멘. 지금 나은 것을 믿습니까? 대답 못해요. 앞으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낫는다고 선포하면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순간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르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문제이기도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다 아멘 해요. 왜? 지금 확인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여기에서 딱 확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멘을 못 한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장소와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따라 제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녀의 믿음의 한계와 신앙의 허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앙이 바로 우리 신앙의 허점을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멘,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생각과 경험의 한계에 의해서 제한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으면 자신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미 죽은 오빠가, 그것도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난 오빠가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런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마르다가 이전에 이런 일을 보았으면 어땠을까요? 이전에 이런 일을 보았더라면 마르다도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어요. 옆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죽은 지 한 일주일 된 사람을 살리는 걸 마르다가 보았어요. 그러면 마르다도 오빠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날 거를 아멘하고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본 적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내 경험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하지만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지식을 딱 동원해가지고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경험상 이성의 판단의 결과 또는 지식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를 딱 결정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에 의해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또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영원한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오신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박선희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하관식을 하는데요,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여기에서 이 성도의 몸을 묻어버리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것입니다. 다 같이 부활해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주 점잖은 분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아주 점잖은 분이 많이 웃어서 이 곽선희 목사님 옆구리를 살짝 찌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부활을 믿나요? 아이, 그럼요. 정말로 믿지 가짜로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 신사분이 교회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일주일 동안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정말 부활이 있다면 나도 예수 믿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둘 중 하나만 믿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부활을 믿느냐? 내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있다가 승천하고 다시 성령으로 너희에게 내려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너는 믿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내가 육신으로는 죽으나 주님과 함께 부활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느냐?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의 날에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실한 그런 고백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가장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부활, 오직 영생을 믿고 바라보고 달려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모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모든 질병을 이기고 모든 환경적인 문제들을 뛰어넘어 날마다 이기고 또 이겨서 최후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